1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장 말씀을 나눌 때도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보았고요. 2장도 마찬가지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2절까지 내용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지금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후반부 13절부터 23절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어떻게 대했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서 보면 몇 번 설명을 해드렸던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표현할 때 사용했던 문학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샌드위치를 보면 처음에 빵이 있고 중간에 햄이 들어가고 다시 밑에 빵이 있죠. 그러니까 빵, 햄, 빵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도 보시면 요셉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헤롯에 대한 내용, 다시 요셉에 대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만 헤롯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할 때에는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이 일반적으로는 대조를 이루는, 그러니까 요셉과 헤롯이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걸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지난주에 보았던 1절부터 12절 내용도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한 내용, 헤롯 왕에 대한 내용, 다시 동방박사에 대한 내용.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죠. 동방박사들이 헤롯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조적으로 행동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이 내용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요셉과 관련된 행동이 핵심 주제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주님을 살리는 자, 구원하는 자로 그렇게 주님을 섬겼고, 반면 헤롯은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로 그렇게 행동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3절부터 23절 세부적으로 세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 그 다음에 헤롯, 그 다음에 다시 요셉, 이렇게 본문도 있어요. 자, 그럼 처음에 나오는 요셉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 첫 단락도 어떤 패턴이 있어요. 이 13절부터 15절 요셉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 현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순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것이 구약에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패턴으로 본문이 구성됩니다. 요 세 가지 항목은 뒤에 나오는 헤롯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세 가지 항목으로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간 거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분명해요. 일어나라. 그리고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거기에 내가 말할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내용인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요셉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와 태중에 있었던 예수님, 태아였던 예수님을 살려준 적이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또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있지 말고 다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 때에 한 번만, 두 번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그냥 은혜를 베풀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섬김을 베풀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 지금 일어나서 도망가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죽고 사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 지금 일어나서 도망가지 않으면 지금 태어난 네 자식이 아닌 이제 막 태어났던 그 어린 아이가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데리고 도망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요셉을 살려주시기 위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린 아기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들고 튀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게 도대체 내가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유익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처음에 내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냥 조용히 그냥 끊어냈으면 이꼴저꼴 다 안 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건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14절에 보면 간단하지만 매우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14절 요셉이 첫 번째로 일어나죠. 시킨 그대로 합니다. 주의 천사가 첫 번째 했던 말이 일어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두 번째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세 번째로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했던 행동을 놓고 보시면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사 하나를 온전히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중간에 뭐 빼먹거나 뭐 이렇게 누락시키거나 덜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13절 나오는 내용과 14절, 15절 나오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 두 번 쓴 것처럼 보여요. 완벽하게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이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걸 있는 그대로 현실만 놓고 보면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죠. 베들레헴에 지금 왔는데 이것도 지금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지금 호적하기 위해서 왔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짐 챙겨가지고 해외로 튀어야 되는 겁니다. 야반도주를 해야 돼요. 뭘 가지고 갔을까요? 뭘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행 가시면 뭘 챙기시나요? 요셉은 뭘 챙겼을까요? 이 당시에 무슨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챙겨가지고 갔을까?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해외로 가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남의 나라로 국경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도대체 뭘 챙겨가지고 갔을까? 또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점에서는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요셉이 지금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애굽으로 갔어요. 정말 기록은 단순하죠. 애굽으로 갔다 이러고 끝났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가는 동안은 뭘 먹고 살았을까? 여러분 애굽이 뭐 하루 이틀 거리입니까? 가는 동안은 뭘 먹고 살았을까? 가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가서는 무슨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았을까? 가서 어떻게 자기 부인 마리아 그리고 이제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나서 보면 참 처량하고 한심하고 한편으로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도 주셨습니다. 먹을 걱정이 없었죠. 가는 동안 홍해라도 맨발로 건널 수 있게끔 바다를 갈라주셨죠. 그럼 요셉이 애굽 갈 때는 어땠을까요? 요셉은 홍해가 이렇게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서 갔을까요? 아마 그렇게 못했겠죠. 요셉이 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어먹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것저것 명령하시고 네 곡을 등지고 해외로 망명생활을 떠나라. 먼 타국으로 노동자가 돼서 네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라. 아무것도 못 챙기고 오늘 밤 당장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책임을 안 져주세요. 아무것도 공급을 안 해주세요. 그냥 그것은 몽땅 다 요셉이 감당해야 되는 몫입니다. 요셉이 다 감당하고 지내야 되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요셉은 토를 한마디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냥 고생스러운 그 길을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목숨을 부지했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한 번도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사용하셨지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했지만 그것뿐이었죠. 천군 천사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해주는 모든 일들은 다
요셉이 오롯이 자기의 몫으로 다 감당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살려내주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15절 뒷부분에 보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죠. 이는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설명인 거예요. 결국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살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말씀도 성취될 수 없었겠죠. 만약에 요셉이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참 귀하고 아름답게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미 다 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구원자가 된 것에 대해서, 요셉이 예수님의 구원자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두 가지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일단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방박사들이 뭐 그리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셉은 동방박사들에 비하면 또 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뭐 특별한 직업도 없어요. 그냥 노동해서 먹고 사는 목수였으니까 더군다나 뭐 갖고 있던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얼마만큼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을 했던 걸까요?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그럴 때는 우리들도 그렇잖아. 이게 정말 하나님 뜻 맞습니까? 알려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종종 하곤 하는데 요셉은 과연 얼마만큼 확신할 수 있는 뚜렷하고 분명한,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들었던 걸까요? 참 잘 모르겠어요. 꿈꿨잖아요. 꿈꾼 것 하나를 가지고 지금 해외로 망명을 가요.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충분한 계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자면 지난번에 예수님 태어나시는 것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천사가 꿈에서 이야기를 했죠. 네가 약혼했던 여자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이 이해를 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순종하는 모습을 놓고 보면 뭐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저와는 좀 다른 사람이어서 이 정도의 계시와 이 정도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뭐 저 같았다면 정말이 충분하지 않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과연 이게 정말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계시를 받고 행동한 것일까?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소한 작게 보이는 그런 음성과 말씀에 대해서도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셉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건 비록 그가 가난했지만, 비록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드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참 귀하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 부르실 때에 베드로 부르십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는 정도가 아니라 몽땅 다 버리고 갔습니다. 자기 고국도 조국도 등지고 갔습니다.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싹 다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간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제 무엇을 희생하는 것인가? 뭐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내놓으면 그것도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미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난 이러이러하게 살고 싶어, 난 이러이러하게 살 거야, 이게 괜찮은 인생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걸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희생했다, 헌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종종 청년들에게 이런저런 걸 부탁을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 1년, 2년 틀어지는데요. 그게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내가 원했던 미래와 다른 길을 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꿈꾸었던, 그리고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미래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들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게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심지어 해외까지 갔잖아요. 애굽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가서 살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도 미국에 가서 산다는 생각을 안 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안 가고 싶어요. 캐나다? 안 가고 싶어요. 말레이시아 안 가고 싶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요셉이 왜 애굽에 간 거죠? 자기가 그곳에 가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에 간 게 아니죠. 내가 원하던 곳, 나에게 익숙한 곳, 나에게 유익을 줄 곳이라고 생각해서 애굽을 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곳에 가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간 거예요.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온전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는 제가 이 본문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요셉이 헌신한 것을 생각할 때 요셉은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일까요? 요셉은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그냥 예수님처럼 보이지도 않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닌 갓 태어난 어린 아이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가장 어린, 가장 미약한, 그래서 요셉이 건전해 주지 않으면 그냥 죽고 말 것 같은 그런 어린 예수를 지금 돕고 있는 거죠. 그게 요셉이 했던 헌신입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적용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래서 저 스스로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혹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굳이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런 보잘것없는 교회를 위해서 귀하고 귀한 내 인생을 바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교회가 어린 아기 예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밟으면 밟힐 거고요. 내가 죽이면 죽을 거고요. 내가 돕지 않으면 그냥 망하고 말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저런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저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정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 좀 누가 봐도 알아줄 수 있을 만한, 이름만 되면 그럴듯한 그런 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직분을 맡고 섬긴다고 하면 뭐 그거 좀 뽀대도 나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만하기도 하고 보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뭔가를 할 만한데, 내가 굳이 이렇게 이름도 없는 조그만한 교회를 위해서, 그냥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이런 코딱지만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귀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지금 어떤 예수님을 섬깁니까? 가장 힘이 없는, 가장 미약한, 가장 어린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지껏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었지만 앞으로 평생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섬김을 주었던, 가장 많이 예수님을 돌보았던, 가장 많이 예수님에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나중에요,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 데리고 애굽에 데려가는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필요하거든요. 요셉이 예수님을 살려준 겁니다. 만약 요셉이 예수님을 살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들도 지금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셨겠죠. 그러나 요셉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어린 아기 예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까지 예수를 구하는 일에 자기의 평생을 헌신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참 이게 언제나 그렇지만 참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보면 내 인생이 너무 귀하거든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면 내 인생의 시간이 가장 아깝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기 예수를 위해서 다 집어넣고 희생하고 헌신을 한다? 도대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도대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요셉이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바로 앞에 있으면 한 번 손을 꼭 잡아주고 발이라도 닦아주고 꼭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요셉 당신이 정말 귀한 당신의 전 인생을 아기 예수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요셉이 했던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도 없이 헤롯은 순악질이죠. 나쁜 놈입니다. 모든 내용이 요셉과 정반대가 됩니다. 이 헤롯과 관련된 내용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이 헤롯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안 나와요. 헤롯이 일단 나쁜 짓을 하는데 왜 나쁜 짓을 했는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앞부분에서 요셉은 주의 천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잖아요. 헤롯은 왜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했을까요? 왜 그 행동을 했을까요?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대칭을 이룬다,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헤롯도 꿈을 꿨는지 모르죠. 마귀가 주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왕이 되고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어요. 꿈을 꾸든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던 옆에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던 여하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마 꿈을 꾸었든 아니면 다른 옆에서 조언하는 자가 있었든 헤롯은 자기 멋대로 결정을 했겠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헤롯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16절에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압니다.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게 헤롯이 했던 행동입니다. 사실 이 행동을 놓고 보면 참 기가 막힌 행동이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죽이고 싶어 하는 건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아요. 동방박사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도망갔을 것이다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화딱지가 나니까 분노하니까 그 자기의 분을 풀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밑에 있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죠. 학살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참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종종 어떤 분들은 이때 몇 명이 죽었는지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수천 명 수만 명 죽은 건 아닙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아마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마을이었으면 집이 한 20채 아니면 25채쯤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거든요. 거기에서 2살 밑에 아이들은 더 어리니까 몇 되지 않았겠죠. 여하튼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참 악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 헤롯이 했던 행동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과 정반대예요.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간단합니다. 요셉과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어요. 돈도 많죠. 권력도 갖고 있죠. 자기가 명령하면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죠. 아무것도 남부를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사실은 요셉이 갖고 있던 지식보다는 헤롯이 갖고 있던 지식이 더 많았습니다. 일단은 그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죠. 또 선지자들, 이 대시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구약성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거나 그렇진 못했겠죠. 요셉은 이 헤롯은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권력을 가장 악하게 사용합니다.
사실은 이건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아무 죄가 없는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무슨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래서 재판에 넘겼더니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자기가 마음이 화가 났다고 가서 애들 다 죽여버리니까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이 헤롯이 행동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가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눈꽃만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다 이루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손해를 본다는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지금 헤롯이 행동하고 있는 이유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봅시다. 이 헤롯이 언제 죽느냐?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지금 헤롯이 나이가 얼마냐면 약 7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왕좌에 올라와서 온갖 권력을 다 누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살았어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갓난 아이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현실만 놓고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성장해서 왕이 될 때에 자기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꼴은 절대 못 보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해코지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손해가 안 되어도 조금 있다가 손해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가능성만으로도 찾아가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게 지금 헤롯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헤롯은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돌보고 섬겨야 될 백성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지금 당장 손해가 안 돼도 장차라도 손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그거 안 하는 거죠. 가서 죄를 지어서라도 악을 행해서라도 그걸 갖다 제거해버리고자 하는, 그게 지금 헤롯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과 헤롯의 행동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헤롯이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핍박을 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때에도, 그것도 다 모든 과정이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헤롯이 하는 것처럼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께 가장 극악무도하게 핍박을 했던, 가장 악하게 행동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요셉과 헤롯을 대비해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평생의 삶 속에서 가장 예수님을 아름답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섬겼던 모습이고, 그리고 헤롯은 이 예수님의 평생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헤롯은 눈꽃만큼이라도 혹시라도 손해가 된다고 하면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그게 헤롯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이 했던 행동, 그 뒤에 19절부터 23절을 볼게요.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게 아마 기원전 4년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헤롯을 우리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하거든요. 이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전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잘못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원전 5년, 기원전 7년, 예수님께서 그쯤 태어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곤 합니다. 정확한 연대를 알기는 어려워요. 여하튼 헤롯이 죽은 다음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다시 한 번 더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일어나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21절 요셉이 또 순종합니다. 요셉이 일어납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사실은 헤롯 대왕에게 장남이 있었는데 장남에게 권력을 물려주었다가 기분 나쁘다고 재판에 붙여서 헤롯 대왕이 자기 장남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남아있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켈라오예요. 이 아켈라오가 유대 그리고 또 사마리아 그 밑에 이두메 지역까지를 통치하는 그런 권력을 받은 아들이었거든요. 아켈라오가 아버지를 이어서 유대 임금되었다는 것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해서 꿈에 지시하심을 또 받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족 때문에 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간 거죠. 이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뒤로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요셉이 돌아왔더니만 좀 살기가 나아졌나요? 아무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두려운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릴리 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왔더니만 말씀에 순종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돌아왔더니만 현실이 좋아져서 이젠 좀 맘 놓고 넉넉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런 좋지 못한 상황으로 또 돌아온 거예요.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도 요셉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키우고 양육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 어린 시절 예수님을 먹이고 걷어준 사람, 예수님을 양육했던 사람, 예수님 때문에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며 생활했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요셉의 순종과 헌신, 두 번째는 악한 헤롯의 박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다시 한 번 더 두려움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동네로 돌아와 예수님을 키우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미 다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두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요셉이 그냥 행동한 것 같고 헤롯이 그냥 행동한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다만 사람들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한 것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죄짓고 심판받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정해놓으셨던 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는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요셉처럼 행동합니다. 또 누군가는 헤롯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나의 이익에 손해가 되는 건 난 절대로 그건 할 수 없어. 한 걸음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어놓을 수 없어.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종종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3의 입장이 있습니다. 요셉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우리 대부분의 입장인 거예요.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해코지하지도 않아요. 제3의 입장이죠. 이건 중립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노바디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서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수님을 해코지하지도 않아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헤롯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나는 예수님을 죽이려 들려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들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뭘 우리가 얹어드립니까? 늘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얹어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예수님에다가 내가 무언가 영광을 더 얹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실제로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잘것없는 미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그때만 주님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원하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죠. 미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교회들은 차마 거기에 가서 무언가를 섬기려고 해도 섬길 건덕지가 없는 때들도 많아요. 감사하게도 교회가 연약하면, 교회가 힘이 없으면 내가 작은 것이라도 섬길 수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뒤에 보면 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의자 하나 있고 제가 가끔 앉아 있죠. 여기 보면 방석 2개 있습니다. 요 앞에 예배당 앞에 예전에 이불 가게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이불 가게가 망했어요. 정리하시면서 저한테 이 방석 2개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째 주시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불 가게라니까 방석을 하나 놔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강대상 앞에 목사님 앉는 이 쭉 기도하는 사람 앉는 자리에 있는 방석을 놔두고 그런 입장이 못 된다. 갖다 놓을 만한 그런 방법이 없다. 이미 너무 좋은 게 있어서. 근데 여기는 자기가 방석을 놔드리면 받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방석이 없던 게 방석 2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까짓 걸 섬기기 위해서 내 귀한 인생을 허비해야 돼? 아무리 섬겨봤자 때깔나지도 않고 별 효과도 없어 보이는데 저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교회를 위해서 이름나지도 않고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그 일을 위해서 내 귀한 인생을 허비해야 돼?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학교를 섬기는 것, 직장을 섬기는 것,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지체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셉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하여 무엇 한 가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고도 그렇게 살아오신 모습들이 있겠지만 더욱더 귀하게 그런 모습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않고 또 작은 동네에 불과했던 베들레헴에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태어나실 때에 힘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 기억합니다. 주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돌보고 주님을 살려내주는 자가 되었던 것,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요셉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잘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께서는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영광 받고 계신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주께서 맡겨주신 많은 성도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함으로 주님을 또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